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 대부분은요, 뇌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산소는 뇌세포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이 뇌세포는요, 단 몇 분이라도 산소 공급을 받지 않으면 급격히 괴사되어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심장의 박동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파괴되어서 뇌사에 빠지게 되고요. 뇌사에 빠지게 되면 소생률이 2%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화되면 점점 심장 박동이 감소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최소 45일은 살아갈 수 있고요. 물이 없어도 최소 15일은 살아갈 수 있지만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10분도 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는요,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혼도 살아 있으려면 영적인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 산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산소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 숨쉬게 하고 또한 깨어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영혼의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무감각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감각해진다. 무감각해진다라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을 주셨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다른 생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오직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영이 산소가 없어서 무감각해진다라는 이 말은 영의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가 무감각해지게 되면서 멀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도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 산소는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고 또한 깨어있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숨을 쉬고 깨어있는 목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영이 숨쉬고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언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언어의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친밀해지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눈빛만 봐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격과 그 사람의 세계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산소가 되어서 내 영혼을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나의 말할 것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느끼고 그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관계가 멀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내 영이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기능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역기능을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우리의 영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즉 기도가 공급되지 못해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치관이 변한다. 어떻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내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는데 점점 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존중이라는 단어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야 되는데 그 존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든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것이 자녀든 간에요. 혹은 내 자신의 어떤 꿈, 비전, 어떤 것든지 좋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 나의 가치관이, 나의 존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옮겨지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존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은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면 결국 영적인 것과 더불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자꾸만 소홀해지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맞아요.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복을 주셨냐?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누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자, 그런데 더 나은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다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삶이라는 건 그저 집이 넓어지고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더 나아진다, 더 좋아진다라는 건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이 점점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는 모든 일도 성공하고 몸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어디에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면 하는 모든 일도 성공하고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원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결국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말씀도 있고 그리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언어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 역시 복된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셋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있거나, 두 번째는 더 크게 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거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않거나. 셋 중 하나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죄이다.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된다? 그럼 뭐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셋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거나, 더 크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잘 돼야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돼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잘 되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하는 모든 일도 성공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 우리의 영혼이 더 나아진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내 영의 기능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종종 시그널을 주세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는 그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라고,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적으로도 잘 되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오라고 시그널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은요, 여러분, 미국 도로에는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게 바로 이 스탑 사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저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아, 그만큼 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진짜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는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도 너 기다려주는구나, 내가 먼저 갈게, 그러고서는 빨리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스탑 사인이 있어서 이 스탑 사인에서 멈추지 않으면 굉장히 큰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스탑 사인과도 같은 시그널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될 때, 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성숙한 믿음이 필요할 때, 또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십니다. 이 시그널은 사실 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인과 시그널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가 문득 궁금해서 함께 좀 찾아봤는데, 사인은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고요, 시그널은 어떤 행동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를 알리는 간판 있잖아요. 그거는 사인입니다. 그건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가스 가게는 간판을 걸어놓고 돈가스 가게라고 적어놓죠. 그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불이 나면 뭐가 울려요? 화재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그것은 지금 큰일 났으니까 빨리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사인이 아니라 시그널입니다. 명령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내 뜻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거나, 혹은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등등.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명령일까요? 기도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아니, 사실은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왜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스탑 시그널을 보내주셨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시그널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시그널을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 시그널을 받자마자
뭘 했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증표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 또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어차피 살려주실 건데 왜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그 자리에서 스탑해야 돼. 너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야. 죽음을 준비해야 돼라는 이 문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 그 시그널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스크를 하셨다라는 건 대답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셨을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시그널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엄청 칭찬하실 정도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도 이 5대 선왕 안에 들어갈 정도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위의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그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그널에 순종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떤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뜻이죠. 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는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뭘 했냐면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2절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죠. 벽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건 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금 내가 의지하는 그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즉시 기도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 이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먼저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이전을 보게 되면은 아스루 왕이 1차 쳐들어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즉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들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가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 습관이 사실은 그를 살린 거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어떤 왕은요, 열왕기를 쭉 보게 되면 어떤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그널을 들어도요 무시하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시그널에 즉시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 다른 해결 방법을 생각하면서 안심하지요. 괜찮아, 나는 통장에 20억 있으니까 이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고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안심을 하게 되죠. 20억이 자신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요, 다른 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지십시오. 혹은 지금 편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히스기야 왕의 간구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소망을 얻은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응답은 소망이다. 그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잖아요. 아멘.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실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정말 말할 수 없죠. 기도에는 응답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회복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 자, 6절로부터 7절을 보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얻은 축복이 뭡니까?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강대 국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왕의 손에서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그 성 예루살렘 그 성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또 플러스 알파의 응답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15년 연장 외에 다른 것들은 히스기야 왕이 간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히스기야는 그저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찾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그널에 엎드려 기도했을 뿐인데 플러스 알파 그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시그널을 주셨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 뭐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와 또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스스로 병을 고치려고 의사를 부른 것도 아니고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뭐 다른 뭐 좋은 사람들을 불렀다가 뭐 자기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저 벽을 보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가 한 것은 그게 다였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그널에 제때 즉각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해볼까요?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전에,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처럼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지연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시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뭐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뭐라도 해야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뭘 하실 건데요? 또 뭘 하실 건지 스스로 결정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에이 기도했으니까 뭐 되겠지, 그리고서는 그냥 나가서 자꾸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왜 응답 안 주시고 왜 감동 안 주시겠습니까? 왜 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 후에 행동을 할 때는 따라서 합시다. 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네, 하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믿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든 없든, 삶의 위기가 닥쳐 있든 편안하든, 중요한 것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나중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기적을 나타내시죠. 8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자연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밖에는 못하시는 일이죠. 그거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15도가 뒤로 물러갔대요. 이게 진짜일까?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요, 예전에 한번 이 증거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남아있더라고요. 예전에 나사에서 태양과 지구의 연대를 측정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지구가 자전하니까 이걸 거꾸로 컴퓨터로 돌려보면은요, 계속 세다 보면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에러가 났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정하게 흐르던 시간이 어느 지점에서 약 23시간 45분이 비어버린 겁니다. 그곳 과학자들은 그거를 알 수 없었죠. 이게 왜 비었는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 사건 때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해가 다시 15도가 뒤로 물러간 사건.
이것 때문에 23시간 45분이 비어있다는 것이 또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오롯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요. 기적은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상식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유일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은혜 정말 많지요. 겸손하게 만드셔서 은혜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분명히 시그널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든 또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든 또 사람들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 것이고, 그 교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가 끝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움직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기도의 도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그널을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